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고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오니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성품을 깨달아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인도하시되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뜨거워.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 달을 여기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영광의 왕을 모실 것인가, 어떻게 영광의 왕을 모실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새끼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신 날. 그런데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피 흘리시려고 들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고난주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사람들, 특별히 이제 아이들, 평민들이죠. 높은 사람들, 계급이 높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아이와 평민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이제 왕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이제 호산나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또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왕 같은 화려한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모습만 봐도요 너무나도 초라했다라는 거죠. 가난하셨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 이사야에 보면 흠모할 만한 그런 얼굴이 아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강한 모습이나 또는 뭐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고 가난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런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9절 말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이런 예수님이 영광의 왕인데 그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때 문을 들어라, 마음문을 들어라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영광의 왕을 우리가 이제 모셔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전혀 왕 같지 않은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의 왕이 되신다는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고요. 그 영광의 왕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마음에 모셔드려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의 왕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영광의 왕을 우리가 어떻게 바른 태도로 모셔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고난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영광의 왕이 되시는가? 너무나도 가난하고 초라한, 연약한, 우스꽝스러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의 왕이 되시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신성이 충만해서일까요?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신성이 갖고 계셨지만 이 땅에 사실 때 철저히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의 왕이 되셨는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신성으로 영광의 왕이 되신 게 아니라 철저히 인간으로 사신 그분이 영광의 왕이 되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에 꿇게 하셨다. 영광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앞에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영광의 왕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비우고 낮추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우고 낮추는 그것이 영광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 가장 낮아진 분이 가장 높은 영광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신 분이 가장 높은 영광의 왕이 되셨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적 법칙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면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길이 뭘까요? 자기가 가장 낮아지고 자기가 완전히 비워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가장 높은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충만함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에 있어서 내가 충만한 사람, 내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가장 낮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비우고 가장 낮아지는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가장 높은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심판은요. 자기 뜻대로 하는 심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어도 어떻게 해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판단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자기 뜻대로, 자기 기호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판단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면 세계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기호가 없고 자기 만족이 없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자기를 비우고 있는 내면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그 살아계신 분,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되려면 나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계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혼자 노력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를 제대로 잘 알고 계시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평생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또 복음 전도할 때 너무나 힘들어서 3번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네가 더 약해져야 된다. 지금보다 더 약해져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병 때문에 힘든데요. 아니 더 약해져야 돼. 더 약해져야 내가 강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들은 음성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귀한 주님의 종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힘든 질병을 허락하시고 고쳐주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이 뭡니까? 바울이 강해지면 하나님이 약해지니까 바울을 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의 왕이 되셨냐면요. 가장 약해지고 가장 무력한 그 지점까지 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분이 되어서 영광의 왕이 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고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보면 무시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서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논리는 더 강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더 완벽해야 되고 더 쌓아야 되고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더 완벽하고 더 잘하고 더 쌓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란 분이 내 마음에서 점점 작아진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무력하고 못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충만한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새끼 나귀를 타고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셨겠습니까? 얼마든지 백마를 타고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천군천사를 거느리고 들어가실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논리는 이 세상에서 그 논리를 따라가자면 그건 진정한 영광의 왕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누구를 주님으로 모십니까? 예수님,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초라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 이것과 천국의 비밀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고난주일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새끼 나귀를 탄 그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 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겸손함과 그분의 연약함, 그분의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심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자, 그러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초라한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시라면 자, 어떻게 우리는 그 영광의 왕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죠. 예루살렘 성은 우리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금요일 날 되면은 영광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이루어주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해주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으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의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내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만을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저런 메시아는 내게는 필요가 없어. 이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필요를 채우는 그 영광의 왕을 모신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똑같을 겁니다. 십자가에 힘없이 죽은 예수는 나한테 필요 없어. 당장 내가 원하는 현실적인 뭔가를 이루어주는 그런 메시아만 필요해. 이런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실적 축복만을 바라는 이것이 마귀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입시키고자 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사탄이 무슨 생각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데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의 장관 자리, 높은 자리, 내가 원하는 세상의 출세 이런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 속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같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사함이에요. 죄의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계속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현실적인 복만을 구하는 이것이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생각지 않고 자꾸 현실적인 어떤 것만 생각하는 분들은 베드로처럼 마귀에게 넘어가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런 일들을 버젓이 행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영광의 왕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기도했죠.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죄값이 치러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목숨까지도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 더 잘하고 더 많이 쌓고 더 자신이 빛나고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분 이걸 믿는 사람 자 죄 사함이 된 사람에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요.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아들 안 믿어도 죄사함 안 믿어도 이 현실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속삭이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구할 것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 해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항상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여지없이 베드로처럼 마귀의 도구가 될 위험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죄를 해결하신 주님을 영광의 왕을 우리 마음에 잘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광의 왕을 어떻게 모셔야 된다고요?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해결하신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 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를 극대화시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스펙을 쌓고 자기 소유를 늘리고 축복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한은 우리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여버리는 그런 죄를 서슴지 않고 짓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 죄 사함의 능력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능력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우리가 진심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 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데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고요. 1년 365일 우리는 늘 마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됐다라고 하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영광의 영이다. 영광의 왕이다라는 거죠. 영광의 왕을 어떻게 모셔야 됩니까?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분을 겸손하게 모시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실 때 우리는 제대로 영광의 왕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초라한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의 왕이 되시는가? 그 다음에요. 그 영광의 왕을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처럼 다시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어떻게 귀하게 모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죠.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광의 왕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세 번째는 영광의 왕의 영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영광의 왕의 영을 받으라. 예수님의 영을 받으라. 곧 성령을 받으라. 이런 의미인데요. 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런데 그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 속에. 결국 그 성령님은 영광의 왕의 영이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영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 영을 우리가 이 영광의 영을 받아야만 이제는 정말 제대로 영광의 영을 마음에 모신 것이 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자,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럽니다. 특별히 이 죄를 사해 주시는 진리,
세상 사람들은 자꾸 죄를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만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데 성령이 오시면 계속해서 이 죄의 문제가 더 큰 문제이고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오셔야만 기도 응답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이제 죄가 사해졌으니 십자가에서 죄가 완벽하게 사해졌으니 성령이 오시는 거고요. 이 성령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제는 응답하시는데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창조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해결되도록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하나님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적인 노력이나 권면으로 절대로 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영광의 왕, 곧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늘 모시고 그분과 교통하는 복된 삶, 성실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난주일, 종료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나귀 타고 들어가신 그 초라한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오늘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의 왕이 되셨는가?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가장 높아지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도 높은 데 가지 말고요.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나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오히려 더 낮은 자리, 어린아이처럼 되는 그 자리로 가는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요, 그 영광의 왕,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건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날마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면 다른 거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는 신경 안 쓰고 자꾸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걸 내려놔야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 세 번째,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고 교제할 줄 알아야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영광의 왕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새끼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고난주일 아침에 주님을 묵상합니다. 겸손을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합니다. 주여, 우리는 얼마나 자주 높아지려고 하는지, 얼마나 자주 나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지, 얼마나 자주 하나님 나의 이기심을 드러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어린아이처럼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네, 오늘은 고난주일이고요. 금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와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9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10분 묵상 한 사람 전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헌금은 헌금합니다.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알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며 자기를 낮추며 오직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